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2주 동안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의 원인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며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속량사역에는 죄에서의 속량뿐 아니라 질병에서의 속량인 치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누리려면 먼저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은사와 또 믿음으로 하는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증가됨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었을 때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치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치유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숙제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치유와 연관된 숙제를 내주신 경우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숙제를 잘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들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나 내어주셨는데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 그것이 숙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함으로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였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치료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간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숙제입니다. 처음에는 그 숙제를 나만이 잘 행하지 않다가 부하들의 조언을 얻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이 숙제를 함으로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를 얻게 되는 자리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주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하려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양실에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때때로 전화 사모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숙제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픈 곳을 잡고 매일 감사하라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라든지,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숙제가 때때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숙제는 우리가 내준 숙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해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유의 삶을 누리려면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숙제를 잘 해야지 치유되어서 건강한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 받아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서 걷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중반 부분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은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치유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읽은 9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에게 생겨난 치유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가 치유받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지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지 치유받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치유받았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치유받았음을 믿으면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영광을 보면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치유되면 그 다음에 치유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믿으면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받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치유받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치유기도나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한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믿고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가진다든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잡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치유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치유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조금 전에 읽은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수완이 있는데 일찍 죽은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 은사 가운데는 치유하는 은사, 질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많았고 병든 자가 많았고 일찍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2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앞에 나오는 11장 17절 이후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고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분쟁이나 파당으로 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성찬식 전에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소외시키고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피차 고발하고 서로 물고 뜯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약하게 되고 병이 들고 이런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모든 지체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건강뿐 아니라 자기 생명의 수완대로 사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 믿음과 다툼과 정오와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가지고 있는 치유받는 믿음이 역사해서 치유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오와 분노와 미움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의사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이 놀라운 치료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될 때 치료의 힘은 얼마나 더 커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치유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치유받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치유받는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돌이켜야지 치료받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누리려면, 지속적인 치유를 누리려면 치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무서운 질병에서 어렵게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재발했다라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과 의사를 통한 치유, 일반 은총으로서 말미암은 치유 이후에는 재발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치유하신 이후에 결코 재발하는 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이후에도 치유받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받은 병자에게 네가 나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를 통한 치유든 믿음으로 받은 치유든 병의 재발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라고 해서 재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는 의술이나 의학 시스템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재발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대형 치유 집회에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치유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자신이 받은 치유를 잘 믿음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를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치유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편에 서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치유 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은 치유 이후에 영적인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치유받을 때의 믿음보다 치유 이후에 더 강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치유의 말씀과 치유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믿음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난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병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이나 치유 기도로 나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치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생명 대신 주님과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켜서 치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얻은 사람은 생명 대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돌이켜 회개하며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누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들 자신이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를 얻었다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자가 되는 악한 사단 마귀는 반드시 치유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돌아가서 그가 다시 질병 안에 살도록 만들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치유된 사람들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때로는 죄와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재발이 느껴지는 증상을 발생하게 하므로 받은 치유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절대로 치유를 의심하거나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해서 의심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귀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병의 정상으로 우리를 속일 때 안 속아 라는 말을 선포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를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이는 악한 것은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정상을 가지고 속이는 마귀를 사정없이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건강이 있고 우리 입에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건강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치유를 빼앗기는 부정적인 말을 입술에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치유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치유를 잃어버릴지라도 영영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이 현상으로 의심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불순종이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재발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삶을 누리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숙제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 이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알고 치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치유 받았을 때의 믿음보다 치유 이후에 더 강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질병의 현상을 가지고 속일 때에는 안소가를 외치고 속이는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은 건강을 얻었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도구들을 붙잡고 치유의 원리들을 잘 숙지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치유를 누리는 자리로 가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숙제를 믿음으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 이후에 재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치유 이후에 영적으로 긴장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질병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건강한 삶, 치유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숙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치료 이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알고 치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질병의 현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일 때에는 대적함으로 주님 주시는 치유와 건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